안녕하세요. 일산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은 좀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제를 선별해 왔는데요. 제발 이런 분들은 걸러라 중에서 무속인 편에 여러분들 조금 정말 신중하게 잘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요. 우리가 손님들에게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무속인의 가장 큰 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굿이라는 행위를 권유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런데 굿이라는 행위를 권할 수는 있어요. 정말 이 사람에게 굿이라는 행위가 정말 필요하고 정말 이 굿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서로 상호간의 합의하에 굿이라는 행위를 크게 범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 굿이라는 걸 상업적으로 악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. 어떤 유형이냐면 정말 이 굿을 시켰어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친정굿을 해야 된대. 아니면 친정굿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조상굿을 해야 된다. 너네 집은 조상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굿을 해야 된다. 안 하면 안 된다. 라고 해서 굿을 시킵니다. 그런데 그 굿을 하고 났더니 인사를 가서 굿 잘하고 왔습니다. 신당에 인사를 했더니 갑자기 하는 말, 너는 시댁조상도 따로 풀어줘야 된다. 혹은 결혼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친가조상이 이번에 받아갔는데 외가조상이 받지를 못했다. 외가조상도 해야 된다. 그래서 외가조상도 또 따로 구슬해야 된다고 해서 외가조상 구슬해요. 외가조상 구슬하고 친가조상 구슬하고 시댁조상 구슬하고 났더니 너네 집은 이런 것 때문에 애기들, 자손들 때문에 구슬해야 된다. 혹은 남편 때문에 따로 구슬해야 된다. 너는 이것 때문에 사업 구슬 따로 해야 된다. 이것 때문에 별도로 이런 치성을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연달아서 한 사람한테 주구장창 빼먹는 거야. 한 사람한테 무한반복의 굿을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강요를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유 불문, 우리 집안 멸대가 사대가 다 멸해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굿하지 말아라.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. 더불어서 오늘은 사연 하나를 갖고 왔어요. 사연 중에서 저기 충청도에 무슨 부인당이라고 하는데요.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신굿을 5천만 원 주고 신굿을 했대요. 그런데 아무것도 안 느껴져서 갔더니 그 무당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? 법대로 하라고 배 튕기더래요. 법대로 하라고 배를 튕기더래. 그래서 정말 끝까지 진짜 갈 때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, 오히려 부모님이랑 같이 신당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따지고 제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갔더니 오히려 영업방해, 퇴거 불응으로 고소를 했답니다. 정말 오히려, 근데 다행히 이 사람들이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아서 끝나기는 했지만 정말 집 자체가 돈으로 얼마나 처발랐는지 궁전이래요. 그 무속인 집이. 근데 신굿을 잘못했고, 신굿뿐만 아니야, 이런 사람들은 굿 자체도 마찬가지일 거야. 법대로 하라고 배를 짠다는 것부터가 자체가, 저는 이 사람 자체가 정말 정신이 700년 나가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이런 부류의 무속인들은 정말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한 사람에게 정말 무한반복의 굿을 시키고 대도 않는 이유를 갖다 엮어서 계속적으로 무술적인 행위, 주술적인 행위를 강요하시는 분들, 그리고 이런 굿 같은 행위나 신내린 굿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형식적인 굿 의뢰를 받고서 이후에 굿하기 전과 후가 전혀 다른 사람들, 굿하고 나서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, 굿하고 나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, 연락 제대로 안 받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요, 기본적인 인도적인 문제에서 책임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. 신의 일을 하면서 내가 굿해준 사람에 대한 책임감, 이 책임감이라는 게 환불만은 답이 아니거든요. 환불을 못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걸 떠나서요, 적어도 나를 믿고 의뢰한 사람에게 내가 추가적으로 비방을 해줄 수 있든, 추가적으로 부적을 쓰든, 아니면 기도를 해서 계속 시간을 벌면서 맞춰가보든, 이 사람이랑 지속적인 소통을 해보든, 어떤 대안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대안이 없어. 대안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면, 그러면 이번에는 이 굿을 한번 해볼까? 이번에는 이런 치성을 한번 해볼까? 이런 식으로 또 대안이 없어서 굿으로 엮어서 가시는 분들이 또 꽤나 많습니다. 절대적으로 여러분들,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역시 무속적인 관심이 있고 무속적인 부분의 행위를 하셨거나 점을 보셨거나 그런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도 꽤나 많으실 텐데, 우리가 걸러야 되는 사람 중에 점을 잘 보고 못 보고를 걸으라는 게 아니에요.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, 내가 다른 사람이랑 점을 진짜 잘 나와, 잘 보지만 이 사람이랑은 사대가 안 맞아서 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하지만
굿이라는 건 4대 이런 걸 떠나서요. 책임감의 문제입니다. 서로가 믿고 하는 거고 신의 영역에 다가가서 우리가 간절함 하나로 그 정성을 들이고 정성 덕을 받기 위한 어떤 솔루션의 과정이기 때문에 책임 없이는 할 수 없고 신뢰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요즘에는 굿이라는 게 정말 많이 흔해졌지만 세상 따라가고 세월 따라갈 만큼 그렇게 흔해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굿을 선택을 하고 누군가를 우리가 마주할 때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굿이라는 것도 계약서가 있잖아요. 윤도령 역시 굿을 할 때 계약서를 쓰고 제 제자분들한테도 손님들과 굿을 할 때는 계약서를 써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. 법적인 차원에서 우리도 이 사람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당신들도 우리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. 고로 우리가 이 굿이라는 건 어떤 강요, 협박, 두려움에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사후 대책과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굿을 하는 거고 무슨 굿이며 얼마가 들었으며 얼마 이외에 추가 비용이 든다 안 든다 정확한 시간 그리고 왜 굿을 하는지에 대한 상담 이력까지 다 첨부를 해서 저는 굿을 시킵니다. 왜? 이거는 신뢰의 문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굿을 시키지도 않지만 반복적으로 굿을 시키시는 분들은 최대한 걸러야 되는 게 맞다.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이 선생님 말 하나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런 굿을 의뢰를 하신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강단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반복적인 굿을 정말 상업적으로 악용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피하셔서 사기 행각 또 상업적인 영업 비술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